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용맹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을 쌓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앞선 13장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맨 처음에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은 강이 다 마르고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건널 때가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였다라고 그래요. 물이 막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딱 메고서는 물이 막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첨펑첨펑 물을 밟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여전히 그 물이 흐르고 있고 범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담고 들어갔을 때 물이 마르고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안전하게 건넌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 돌 12를 가져다가 기념석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기념비에는 무엇을 기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지, 또 누구를 기념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곳에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노래에 관한 기념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명승지에 가면 꼭 기념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만주에 가면, 이제는 우리 땅이 아니지만 만주에 가면은 가장 큰 기념비가 하나 있죠. 발음도 안 되네. 광개토 대왕비가 만주에 크게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비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땅 따먹기 1인자였던 이 광개토 대왕의 그 영토 확장,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또 신라의 삼국통일의 그 기반을 마련했던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여러 곳에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서는 곳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걸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비를 세웁니다. 꼭 기념비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구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점거를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들 있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일제와 같이 외세에 압제를 당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누군가의 업적을 혹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엄청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가에 돌 12개로 쌓은 이 기념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쌓은 것입니까? 이 기념석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진두지휘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려 한 것도 아닙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첨펑첨펑 건너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과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으며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간과 생명을 주셨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우리가 기쁘게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자꾸만 스스로, 내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더 능력 있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결실을 맺었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를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건 내 공로인데, 이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자꾸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침체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그는 아주 잘생겼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탁월한 지도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있는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사울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의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유일한 왕은 이 사울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각기 성격이 다르고 각기 그 성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12지파를 그냥 호령하고 휘어잡아가지고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쳐부순 유일한 왕이 사울입니다. 아주 엄청난 지도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용맹한 용사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영광은 거기서 종말을 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광이 바로 그 순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부터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드린 건데,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땀 흘린 건데, 내가 헌신한 건데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 정말 연약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이것이 나에게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호사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모두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그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내게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혹은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설령 이 제단을 혼자서 다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과 재능과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용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헌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 이상 기록한 능력의 사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아마 바울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여튼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 예수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언가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옳은 말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념석은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군대를 지휘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성막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지키던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12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준 사람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춰가면서까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여호수아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오늘의 기념석은 분명히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념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대대에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일에 순종하고 또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 자 졸지 마시고 6절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언약궤, 왜 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3가지 어떤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만나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정체 만나를 먹으면서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만나를 먹게 되니까 나중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음식이 내 입에 거칠다, 이 음식이 박하다, 이 음식이 맛이 없다, 맛대가리가 없어서 아예 못 먹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족속,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존재해 왔었고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돌판에 받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의 리더십에 코라 자손이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패역함과 불순종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과 암이, 밝음과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제 요단강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못지않아서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리석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듯이 가나안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그치는 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커튼들 다 걷어내고 방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은혜의 기념석은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때가 되면 이상하게 재방송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들은 그것이 부모 세대의 일이라고 여기고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참 못 먹고 못 살던 가난했던 시절들을 자꾸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좀 지나면 아우 지겨워, 또 그 얘기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6.25 겪었던 얘기 하시면 또 그 얘기네.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험악한 시절을 살면서 절실했고 정말 간절했고 갈급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성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방만 가면,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아마 90이 다 돼 가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실려나 모르겠네. 그 집사님은 신방을 이렇게 제가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이따금씩 신방을 가면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아마 신방을 10대 번도 더 갔을 텐데 그 집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만주에서 말 타고 개 팔러 다닐 때 그 얘기예요. 독립군을 도와서 일본 놈을 때려잡았다라는 거예요. 가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만주에서 말 타고 개 팔러 다닐 때 독립군을 도와서, 그래서 오늘은 몇 놈이나 때려잡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수도 없이 때려잡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묻습니다. 집사님, 그럼 그 개 팔고 받은 돈은 어쩌셨어요? 그러면은 집사님 항상 그래요. 몰라, 내가 그걸 얻지 않우. 그래요. 그럼 옆에 따님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우리 아버님이요
좀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개 타고 말 팔러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래요? 하여튼 레퍼토리가 뻔해. 변함이 없어요. 말 타고 개 팔러 다니든지 개 타고 말 팔러 다니든지, 하여튼 그 얘기는 변함없이 제가 갈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자손들에게 당대의 어떤 사건과 사고를 알려준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듣지만 또 얘기하면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현장 학습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자녀들 스스로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에 그 돌을 취에다가 기념석을 쌓게 한 것입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그 기념석을 보면서 현장 학습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하면 잔소리로 듣고,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녀들 스스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요단 강가에 있는 그 쌓아놓는 돌들을 보면서 아빠 이 돌들이 도대체 뭐예요? 묻게 만들고, 또 그것을 물을 때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하라는 것,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념석은 온 세계를 향한 그 경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요단강을 통해 쳐들어올 그 어떤 세상 나라와 그 어떤 세상 족속도 이 기념석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을 차지하게 하신 곳이므로 아무도 이곳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무언의 경고 표시가 바로 이 기념석인 것입니다. 이 기념석은 마치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고 외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이 강물을 막고 홍해 때처럼 물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또 누가 그 질척질척한 강바닥을 마르게 해서 뽀송뽀송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2017년도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온 것입니다. 참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오히려 지옥 불길로 사라지는 것이 더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자녀가 잘 자라난 것도,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은 가정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기념석을 오늘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세워야 할 은혜의 기념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12지파에서 대표를 세워 돌 하나씩 취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곳에 한서 한 덩어리 취하고, 상처받은 마음 위로의 손길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곳에서 또 돌 한 덩어리 취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곳에서 한 덩어리 취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바로 그곳에서 또 한 덩어리 취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허락하셔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게 하신 곳에서 또 한 덩어리 취하고 삶의 곳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서 또 한 덩어리 취하고 그렇게 우리가 쌓아야 할 은혜의 기념석은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기념석을 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은혜의 기념석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복사기와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고 부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놈은 저와 꼭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큰놈이 저하고 닮지 않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은 똑같이 생겼다.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딸은 제 엄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깜짝 놀랍니다. 마누라가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관까지 그대로 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헌금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자녀들도 지각합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졸면 자녀들도 똑같이 좁니다. 부모가 교역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험담하면 자녀들도 교역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기념석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념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은혜의 기념석을 우리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헌신하셔서 배울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념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단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념석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곳에 와서 참 들었던 많은 우리 참 정말 귀한 권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거의 교회에서 매일과 같이 철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의 기념석을 쌓았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헌신과 여러 성도들의 그 수고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념석을 우리가 보면서 자라고 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쌓아놓은 그 은혜의 기념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재단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좋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념석을 쌓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는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이 불고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또 무사히 지났습니다. 올 2017년도 갈릴리 바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허물 많은 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고 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도록 2018년도에도 날마다 은혜의 기념석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2018년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저희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며 은혜의 기념석을 세워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